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 주일의 강단,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르려면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경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성경 66권에 감추인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정하는 의인이 아니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돼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은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오를 수가 없겠죠.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교회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히브리 기자가 해주고 싶은 말이 많대요. 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수준이라서 성숙하지 못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해줘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해주기가 어렵다. 하지만 때가 오래되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다시 그동안 신앙생활 하던 것에서 다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결국 성경 안에도 젖이 있고 단단한 음식이 있다는 거죠. 여기 젖, 그리고 단단한 음식.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결국은 의인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수준까지 올라가려면은 젖만 먹고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말씀의 초보적인 단계만 깨달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서 의의 말씀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깨닫게 되는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 내용들은 다 어떤 교훈의 터의 수준이라는 거죠. 터만 닦지 말고 결국은 성전을 짓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훈을 내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땅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고 그리고 밭가는 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러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하나님의 송이꿀 같은 말씀을 먹고 깨달아서 인격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언행 심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고 또 사람들에게 또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열매를 내어 놓아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만 내면 안 된다는 거죠. 합당한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저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은 먹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않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걸 먹으면 정령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땅은 너로 그렇게 되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까 자주 내리는 비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그랬죠. 교훈.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된 열매를 내어놓았을 때에 잘못된 것을 따르고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에 결국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게 된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서 여호와 하나님이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근본된 토지를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본된 토지를 아담에게 갈게 하셨는데요.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3장 1절부터 볼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을 의미해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소리를 외쳐서 광야 같은 심령이죠. 사람들의 심령이. 그러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한다는 거죠. 5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그 강한 메시지를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두 번째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좋은 씨를 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생명의 씨를 뿌려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생명나무 실과는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철학자나 아니면 어떤 이 세상의 땅에서 난 사람들,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땅에서 난 사람들에게는 선과 악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오직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또 진리를 쫓아가다 보면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얘기는 추수 때가 다 됐다는 거거든요. 심판의 때가 다 됐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알곡과 쭉정이로 나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타작마당이 있다는 거죠. 타작마당. 그러니까 인간이 뭐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선과 악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선,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악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뭐 연쇄살인범이나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토막살이를 하거나 땅에 묻어서 뭐 그 범죄가 밝혀지지 않아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범인이 잡히지 않고 결국은 그 범인이 죽게 됐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고 너무나 억울하죠. 이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도 하고 전파하며 고치기도 하셨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애통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빛된 삶을 살고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서 이런 의의 경지에 올라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경지에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르려면 그러면 계시록 14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려고 했던 계시록 14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에서 어린 양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66권이 완성되었죠. 그래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거룩한 영이 사람의 속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다는 것은 이 시온은 가장 높은 봉우리예요.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 그래서 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다시 오시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을 하러 오신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서느냐? 가장 신앙이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온산에 선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2지파 가운데에서 뽑힌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수가 14만 4천이 되더라. 이거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예요. 이제 12수가 완전수죠. 12수의 배수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가 집 앞에 문패가 있어요. 그럼 누구누구의 집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의 이마는 사상을 상징하거든요.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죠. 이마에다가. 또 그 아버지의 이름도 이마에다가 써주시는 거죠. 우리가 화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다가 갖다 낼 때 누가 갖다 냈다. 이게 누구 거다라고 이름을 써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림을 그려도 그 그림 밑에 누가 그렸다는 것이 표시가 돼 있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써주신다는 거죠. 당신의 이름을 이 14만 4천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선자들에게는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권의 표시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뭐 그런 말씀이죠.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노래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여자는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타락한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때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는 5절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영원한 복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러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이 조물 주시라는 거죠. 결국은 시온산에 설 자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자들은 세상과 함께 짝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시온산에 서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4절에 마지막 수학.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흰 구름이 무엇을 상징하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또 누구를 상징하고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다는 뜻은 뭐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는 뜻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암호, 상징, 수수께끼 이런 것들로 기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성경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깨닫는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직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 그럼 추수하겠다는 거잖아요.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땅의 곡식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알곡, 사람 쭉정이. 쭉정이와 같은 사람과 알곡과 같은 사람을 나누겠다.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에서 이 시온산은 시온이라는 뜻은 우뚝 선, 꼭대기, 정상, 절정, 정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장 높은 곳, 정점, 꼭대기.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높은 봉우리까지 올라가는 가장 의의 경지, 가장 높은 신앙의 경지까지 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36편에 1절부터 볼게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들은 그 죄가 악인의 죄가 마음속으로 또 그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3절 그의 앞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4절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 다르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고통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따르는 사람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되죠.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하게 먹여주시죠.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아멘이죠. 이루어지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로다.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에 대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맞아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빛은 낮에는 밝죠.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또 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고자 원하시는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에요. 교만한 자의, 그러니까 마음이 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신다는 거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그걸 믿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지난주에 제가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37장 10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또 아니면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짜와 진짜가 있잖아요. 세상에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서 늘 성실하게 먹고 또 기도하고 호흡하고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좋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짐승과 같은 거죠. 사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으니까.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함이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할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타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렇죠.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고 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아멘이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 많은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연이 많이 훼손됐죠. 그리고 고갈되고 언젠가는 정말 어려울 때가 오죠.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과 많은 곡식이 부족해지고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였습니다.